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삼기 위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많은 이웃들, 가족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아픔과 삶을 이해하셨듯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동정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쌍둥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 시인 밤노의 그 약속이 나를 지켰다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널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 지키느라 크게 다치고 말았다. 비틀거리며 걸어온 내 인생 세월이 흐르고서 나는 안다. 젊은 날의 무모한 약속 그 순종한 사랑의 언약이 날 지켜주었음을 나는 끝내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끼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한 이 치명상의 사람밖에 없는데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나 시련의 계절을 지날 때도 널 지켜줄게 붉은 목숨 바친 그 푸른 약속이 날 지켜주었음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시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지키느라 크게 다치고 말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 말 한마디 지키느라 몸이 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평생 한마디 소위 혼인 언약서에 나와 있는 신랑 홍길동 군은 신부 성춘현양을 아내로 맞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나의 사랑 내 반쪽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 선언한 그 약속, 그 언약 그 약속 지키느라 평생 살다 보니 크게 다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떠십니까? 부부로 사시면서 많이 다치셨죠? 꼭 몸이 다치지 않아서도 마음이 다치셨을 수도 있고 가족을 지키느라 가족을 사랑하느라 많이 다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나
시련의 계절을 지날 때도 널 지켜줄게. 붉은 목숨 바친 그 푸른 약속이 날 지켜주었음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서 살아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처럼 결혼이란 두 인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여정입니다.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다른 몸이 한 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두 다른 몸이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둘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다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상처도 남습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가고, 그 약속이 그의 쌍둥이 둘째 야곱을 통해 이어져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욕망과 바램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 나이 40의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성경에 보면 부두엘의 딸로, 부두엘은 라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나홀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 분우엘인데 분우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0세에 자녀를 갖게 됐고,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2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버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세상의 복이 되게 하겠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 계속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눴던 것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 응답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스로, 노로, 웨이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5년, 전임전도사 생활을 3년,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를 1년 했습니다. 제법 긴 시간을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학업차 오게 될 때, 그때 제 기억에 2017년 11월 26일 날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하고 한 주 정도 12월 4일 날 왔으니까 또 한 주 정도 남는 시간에 지구촌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일간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있는 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존 버니언의 그 순례 여정, 이 순례길을 아침 저녁으로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한 건 없고 합격 통지서랑 2달 살 서블렛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9년 만에 다시 캐나다에 오면서 3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참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철로 역정, 이 존 버니언에서 쓴 이 철로 역정은 이 캐나다 선교사 게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번역해서 한국에 처음 소개된 글이긴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책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데 그 길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6번째 단계가 이 좁은 문인데 전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크리스천이 가면서 멸망, 고지, 변덕, 절망, 여러 유혹을 받으면서 마침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Knock and it shall be open to you.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3일을 아침 저녁으로 걸었는데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마지막 날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마지막 아침 날 걸으면서 그 좁은 문 앞에서 그 글귀가 성경 말씀이 보인 것입니다. 3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그 말씀이 그날 보인 것입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는데 딱 합격 통지서 하나 들고 캐나다에 다시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들기자. 열릴 때까지 두들기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자. 그렇게 캐나다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할 때까지, 아니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Yes, No, Wait. 아까 우리 학생들이랑도 나눴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바랬던 대로 제 모든 기도에 예스로만 응답하셨으면 저는 벨리에 있지 않고 어딘 시골에 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어느 시골에 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 안에서 채우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제 바램과 계획대로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으면 저는 어느 시골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Yes, No, Wait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 욕망과 계획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삶, Yes로, 때로는 No로, Wait로 채워질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스를 예스로 믿고, 노를 노로 믿고, 웨이스를 웨이스로 믿고, 모든 응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살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동기를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손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의 기도를 아예 듣지도 않으십니까?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미워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동기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침내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 첫째를 짓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23절인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가며 어머니 리브가를 도우며 지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반복해서 야곱의 삶에 새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맛있는 팥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하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값으로 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야곱이 에서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에서의 답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도 없는 장자의 명분이라면 얼마든지 팥죽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어머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겼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동생이 형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 있는 부모라면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세 자녀가 있는데 한결이, 원유, 한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으로 지은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대부분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뜻을 그들의 삶에 새기는 일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의 삶 속에 그들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새기는 책임은 교회 학교 교사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품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자녀의 삶 속에 새기는 사명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새기는 일은, 그 사명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리브가는 장자가 아닌 야곱의 삶에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겼고, 방법이 옳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베리아드 장로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바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뜻을 알고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히브리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망령된 자라 말씀합니다. 베벨루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입니다. 악인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녀들의 삶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은 애서람, 열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수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으셨던 것처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장 먹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무엇을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나? 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로 떡이 되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와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라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허락하신 쌍둥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삭이 20년을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살아왔던 그 이삭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yes, no ways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떡보다 돈보다 밥보다 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인생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삭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다림도 응답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yes, no ways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yes, no ways로 채워져가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yes, no ways로 채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져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좋은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